사경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어제 다 끝나지 못한 그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쟁투의 그 쟁점,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을 공격하고 오해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 생각은 무조건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나 자신에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누구나 그분께 편하게 올 수 있었죠. 심지어 아이들도 그리고 병자들도. 병에 관해서, 재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병에 걸린 다음에 그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병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러면 사탄이 주는 거죠. 욥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욥의 가족들에게 재앙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나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경험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관한 사탄의 공격인데요. 이 주권이라 하면 임금 주자의 저울추 권자입니다. 그래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사탄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도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이 마귀죠. 사탄은 그 율법 제정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품성 이것이 뒤집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분의 통치권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 1권을
첫 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사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남청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신앙적으로 매우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때 바로 멸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굳이 이런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본인이 그냥 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사탄의 이 반역의 참 속성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천사들을, 우주 거민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이 정체를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원칙,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원칙과 하나님의 통치 원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은가? 그것을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 자원하는 봉사를 원하시지요.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지의 자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탄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으실 수도 있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가 결국 본인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을 아셨음에도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인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엄한 아버지였어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말씀만을 집중해서 치우친 거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있는지. 정말 이 자유의지에 담겨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아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이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죠. 이 자녀를 갖게 되면 내가 임신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해산할 때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늘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도 아이를 낳기를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죠. 사랑. 첫째를 낳은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다시는 내가 둘째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 해산이. 그런데 나는 1년 지나니까 여보 아기 하나만 더 낳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고통의 길을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사랑의 본질이죠. 본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본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아주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셨다면 온 하늘 거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무서움에. 그렇죠? 하나님은 생각만 악하게 하고 혹은 본인에게 그 반대 의견만 제시를 해도 가차없이 없애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원하는 사랑에 의한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과거의 역사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바벨론에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일요일 법령,
역시 강제적인 법령이죠. 네. 강요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강요하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천사였대. 천사인 줄 알았대요. 근데 대학교 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 목사님에게 대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도대체 아빠 나 중고등학교 때 왜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도 아주 엄한 분이세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잘하는 척 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나는 중고등학교 때 내 인생이 없었어요. 이렇게 반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정말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즉시 벌을 내리지 않으신 세 번째 이유는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속적이라는 말은 길 영자의 이을 속자입니다. 길게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계속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며 죄를 범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그러니까 죄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우주에서 이제 다시는 죄가 생겨날 수 없는 우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이제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이 가능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본 겁니다. 그렇죠? 온 우주도, 온 인류도 죄가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고 악한 것인지를 보고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존재라도 그 범죄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결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제는 범죄에 대해서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완전한 우주에서 더 완전한 우주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영속적인 교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창조주가 분명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곧 그 우주의 한 거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의 주장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이게 사탄의 주장인데요. 제가 그에 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계명을 사탄이 인류에서 대부분 지워버리니까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자체가 무엇이죠? 무신론에서 온 것입니다. 무신론.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 사상이 인간을요, 짐승 수준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자, 무신론자 히틀러가 유태인을 대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요? 유태인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하니까 그냥 죽여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열매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주장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제적 통치 군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라고 사탄은 주장하는데요. 이 전제적 통치 군주, 전제적이라는 말은 오로지 전자에 절제할 전자죠.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처리하는 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제적 군주는 사탄 자신이에요. 사탄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들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지. 우간다 이디 아민, 이 사람은 50만 명을 학살했다네요. 또 루마니아 블라드 더 임팔러, 이 지금 독재자들 사진입니다. 잔인한 고문으로 유명했어요.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는요, 약 100만 명에서 300만 명가량을 학살을 했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수백만 명을. 그리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200만 명이 그의 통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아돌프 히틀러는 1700만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고요. 또 소련의 요제프 스탈린은 2300만 명 이상을 죽였고요. 그리고 모택동은요, 49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이게 사탄의 열매들인 거예요. 전제적 독재자들의 열매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반대죠. 율법을 무시하고 변경할 때 우리 온 인류는 불행을 겪게 되었죠. 정말 이 온 지구가 정말 오염되고 파괴되고 온 땅이 죽음으로 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가 결코 속지 말고 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실천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속의 경륜이 무슨 뜻일까? 이 경륜이요, 진할 경자에 별이 륜자예요. 근데 이 별이는 또 뭐냐 하면요, 일이나 글의 이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여러분, 이 사물의 군더더기를 다 떼어내 버린 나머지 이 골자, 그죠? 중심 줄기를 말하는 것이죠.
또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예언적인 줄거리, 중심 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이 사경의 기간에 우주적인 관점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지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구조화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인데요. 이 십자가의 역할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사탄의 패배가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님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는 슈프예요. 슈프인데 분쇄하다, 박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탄의 멸망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대쟁투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논란, 엄청난 논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공격이고 논란이었는데, 사탄의 머리가 상함으로써 이 대쟁투가 끝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말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지구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에 관련된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습니다. 승리자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이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함성, 이 함성은 소리칠 함자의 소리 성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르는 고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온 하늘이 기뻐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왜 그렇냐면요,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죠. 물론 이 지구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한국 땅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다른 교파나 교단에 비해서 분명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소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온 우주 하늘로 올려서 다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소수가 아니에요.
우린 다수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내 앞에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가까이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들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와 그 사환이 있던 그 성을 에워싸죠. 엘리사의 사환이 무서워할 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보기엔 어땠어요? 우리 군사들 하나도 안 보여요. 저 군사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자기 스스로가 소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더 많다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2명밖에 아니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는요 정말 많은 여호와의 능력의 군대 천사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잃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 지구를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양은요 100마리 중에 몇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지금 온 우주에서 잃어버린 세계는요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우주 세계 거민들의 연결이 돼버리면 우리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과학자들이 감히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말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넓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는 온 우주 거민들과 함께하는 다수의 무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봤을 때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슴 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들 가도 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당합니다. 그분의 여러분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줬고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빛 가운데 늘 거하며 사탄의 속임수와 기만에 결코 속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사탄이 하늘과 왕래했어요. 그 증거가 욥기의 1장 6절에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왜요? 지구의 대표자로 간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는 대표자였고 아담이 그 자리를 갔어야 되는데 아담이 사탄을 자기가 섬길 자로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찬탈된 거죠. 그 주권이. 그래서 사탄이 거길 대신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사탄이 결코 이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땅에 그냥 속박되어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는요. 이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이 십자가의 피로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패배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물러가라고.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죠. 사탄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대쟁투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주장이죠. 공의와 자비가 함께 조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둔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했습니다. 이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줘 버리면 공의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죄인을 그냥 처단해 버리면 자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험을 여러 번 당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가버나움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반세겔 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시면 또 성전의 법을 어기는 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죠? 거기서 신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 물고기 가서 낚시해서 처음 나오는 거 입을 열면 몇 세겔 있을 거라고요? 한 세겔이에요. 베드로 반세겔, 예수님 반세겔에서 한 세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이 지금 자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반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다가 그들의 죄를 기록하심으로써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그렇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도 그랬죠.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답이 나오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치하에서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리고 독립투사들의 어떤 독립운동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죠?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써, 패배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기도했음을 믿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음을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